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과 저희 사명이 하나 된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과 음순과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전 세계 지구인에 비해 한없이 미약하고 그지없이 작은 저희들의 이 작은 선물을 부디 조금이나마도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시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명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모든 뜻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련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며 더불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도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감성주의자의 마귀,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는 마귀, 그리고 자아에게 맹종하는 마귀, 그리고 빨갱이 공산주의에게 속아서 그것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여 열렬히 지지하며 하나 되게 하는 마귀, 이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갖가지 종류의 마귀를 성령의 불로 모조리 다 불태워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부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부디 아버지의 진리의 빛으로 뚫어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여 자기 영혼을 지옥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일을 그런 일을 자기가 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부디 아버지께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전부로 사랑하오니 그것이 사실적인 것이 되어 저희 사명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다양한 열매를 더 주렁주렁 많이 맺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사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에게 뉴스라고 지시되는 것들의 수면 위로 너희 머리를 들고 있어라. 이 뉴스라는 것들은 다수의 사고방식을 조종하기 위해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는 선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총계 규제가 바로 그러하다. 폭력은 선과 악이 존재하는 한 존재해 왔다. 냉정한 사실은 오늘날 세상에 퍼져 있는 악의 반대에 맞서 정직함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세대는 스스로 도덕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자유사상가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데 열중하는 비뚤어진 세대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모든 세대를 위해 나의 계명들 안에 의로움의 길을 제시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나의 계명들은 선택이 아니라 전능한 하느님, 그 인내심이 다하고 있는 하느님의 율법이다. 폭력을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중요한 유일한 선택은 바로 의로움이다. 모든 진리가 이것을 지지한다. 죄가 과거의 개념이 되게 하지 마라. 죄는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하는 세상에 항상 존재한다. 너희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도록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세상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주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참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메시지를 접할 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도 과거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세상사에 깊이 관여하셔서 지금 이런 게 잘못됐고 너는 이거에 속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이 정도로 상세히 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깊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그만큼 중요한 마지막 시대면서 동시에 성화의 시대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 지금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염려하여 어떤 의지에서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만이 지금이 왜 중요하고 지금 반영하는 건 과거 그 어떤 세대가 반영했던 것보다도 유효하며 중요하다는 거를 그 행간의 나라를 아는 사람만이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함부로 막대했죠. 제자들마저도 그것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여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하고 여쭤보시니까 다 뭐 예언자라 합니다. 뭐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의 무슨 예언자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똑바른 답을 한 사람이 딱 한 명, 베드로 사도죠.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세상이 그분을 알아볼 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아본 사람만이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똑같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성경은 본질의 나라에서 매우 심플 단순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 깨어있어라 안에는 엄청 섬세하고 다양한 차원의 행간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함으로써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듯이. 근데 사람은 깨어있어라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잠자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인가? 이것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인류의 처지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마지막 시대다. 그때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깨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패망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발을 자칫 잘못 디디면 외줄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인류의 형국이 요쪽으로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거고 발을 요쪽으로 기울이면 내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마치 지금은 그런 세대와 같이 마귀가 너무나도 기승하고 날뛰기 때문에 위태로운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주지하시고 그러므로 내 반향이 어떠해야 되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시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에게 뉴스라고 제시되는 것들의 수면 위로 너희 머리를 들고 있어라. 자, 뉴스라고 세상에서 명명돼서 제시되는 것들, 그것들의 수면 위로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게 수면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제가 수면에 이렇게 잠겨 있다. 예를 들어 이 빛이 다 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시야도 눈도 잘 뜰 수 없으니까 앞도 볼 수 없고 숨도 막히고 분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 위로 네가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저 멀리 100m까지도 보이고 안개가 꼈네. 햇빛이 내리네. 여기는 화창하네. 저기 이상한 게 오는구나. 이런 걸 다 분별할 수 있죠. 이런 비유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네가 그 가짜 뉴스 인간을 호도하고 왜곡시켜서 마귀의 종이 되게끔 하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 수면 밑에 잠겨 있으면 너는 분별도 할 수 없고 맨날 속을 거고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지만 그것 수면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수면 위로 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의 머리를 들고 너는 진실과 사실도 분별할 수 있고 숨도 자유롭게 쉴 수 있고 저기 시커먼 게 지나가면 지금 도둑이 왔구나 방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단다.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 밑에 수면의 밑에 머리를 쳐박고 거기서 살고 믿고 이상한 거에 동조하고 그러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진실과 사실을 보고 천상을 바라보고 올바른 것을 보고 분별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뉴스라는 것들은 다수의 사고방식을 조종하기 위해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는 선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명확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자, 지금도 뉴스를 믿는 사람이 물론 있겠죠. 뭐 세상에 항상 그런 부류는 존재해 왔었으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이 있겠죠. 씁쓸하고 슬프지만. 그런데 그 뉴스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사고방식을 조종한대요. 인간의 사고방식을. 여러분, 조종하는 게 뭐죠? 자기의 하수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쵸? 하수인이 되게끔 만든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가짜 뉴스에 점령당해서 그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사고방식이 완전 마귀화되면 내 사고방식이 이제 그 마귀에게만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 말만 솔깃하고 그것만 참말인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럼 조종당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나라죠. 악이 사고방식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통해서 너희에게 매일같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사고방식을 조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측면만 집중하는 선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뉴스를 보면은, 야, 저게 저런 나라가 진짜 있구나 싶죠? 맨날 김일성이 최고고 위대한 수령이고 온갖 좋은 말과 이 전 인류에서 최고봉인 것처럼 꾸며대는 그런 모든 거짓말로 가득하죠. 북한 뉴스를 보면 그쵸? 그게 선전선동의 선두주자잖아요. 그쵸? 그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어떤 공산주의 세력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세력도 다 그렇습니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다 더하고. 그쵸? 다 그 마귀 세력과 완전히 한패가 돼서 그것을 선전선동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그 빨갱이의 공산주의 국가와 똑같은 역할을 지금 뉴스가 합니다. 깨어있는 우파 국민은 이게 무슨 말인지 고개를 끄덕거리실 거예요. 정말 그러하죠. 그렇죠? 지금은 아예 TV를 꺼버리고 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다 가짜니까. 유튜브에서 자기가 뽑아낸 정보만을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선전으로 한 가지 측면만 선전선동하는 매개체로 이 뉴스라는 걸 쓴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총기 규제가 바로 그러하다. 자, 이렇게 인간의 사고방식을 선전선동해서 조종해가지고 마귀화되게끔 하는 대표적 예가 뭐냐? 미국에서 지금 한창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총기 규제가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폭력은 선과 악이 존재하는 한 존재해 왔다. 당연하죠. 여러분, 아니, 악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악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근데 마치 총기를 규제해서 일반인이 총을 안 가지면 범죄 없이 깨끗한 세상이 될 것처럼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근데 언제 폭력 없었던 적 있었니? 선과 악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 있었지. 그까지 총 하나 없앤다 그래서 악이 없어지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진실은 폭력은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는데 마치 총이 없어지면 폭력과 악이 다 사라질 것처럼 하는 건 속이는 거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여서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고 마귀와 하나 되게 하는 게 이 악의 세력의 계략과 책략인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한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냉정한 사실은 오늘날 세상에 퍼져 있는 악의 반대에 맞서 정직함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총이 없으면 선이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건 거짓말이야, 얘야. 왜? 세상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악이 존재 안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러니 그건 거짓말이지. 게다가 미국 같은 나라는 다민족이 모여 살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지도 않습니다. 워낙 국토도 넓고
다양한 인종이 살기 때문에. 그럼 그러한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무기랄까? 최소한의 것을 지니게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악의 반대에 맞서 정직함이 스스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게 아니 총이 없으면 칼로 죽이면 되는 거고 다른 무기로 죽이면 되는 거지. 총 없앤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속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수준이. 제가 어딜 보니까 미국 국민은 그래도 많이 깨어나서 지금 악의 우두머리가 누구고 악이 어떤 식으로 미국을 파괴하고 있으면 이런 걸 많이 아신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모른 것 같아요. 이 국민의 반향하는 걸 보면. 참 정말 슬픈 거죠. 이 세대는 스스로 도덕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자유사상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데 열중하는 삐뚤어진 세대다. 이게 누구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이런 거죠. 스스로가 도덕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자유사상가로 이름을 길이 남길 것 같은. 그러니까 TV에 출연하는 수많은 어떤 그 전문가라고 해서 뭐 대담을 하네 해서 나오는 평론가들 있죠. 여러분. 무슨 평론가, 무슨 분야의 철학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자세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다 만담이라는 겁니다. 만담. 근데 어떤 착각으로 살아가냐? 내가 시대의 지성인인 것처럼. 남이 모르는 특별한 형이상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내가 리더인 것처럼 착각한 가운데 나와서 허세를 떠는 이런 게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 무슨 평론가, 무슨 철학가, 무슨 사상가 이런 이름으로 나와서 말하는 거의 다가 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삐뚤어진 세대. 왜 삐뚤어진 세대냐?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도덕적인 길을 내가 지금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내가 그런 위대한 사상가지. 그래서 난 역사에 앞으로 이름을 길이 남기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 가운데 그것에 골몰하고 열중하는 이런 사상가들로 차고 넘치는 삐뚤어진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 만담가죠. 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죠? 다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야기한다. 그게 절대 옳지 않고 참되지 않으면 그럼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뜻이 있겠죠. 100명은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거니까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일한 참된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대가 지나도 역사가 변해서 뭐가 달라지고 시대의 주류가 흐름이 달라지고 세상은 막 이런 말을 하죠. 진리는 불변. 창세기 때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현재나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이러니까 퍼펙트한 겁니다. 그런 것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모든 세대를 위해 나의 계명들 안에 의로움의 길을 제시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지금 아버지께서 요 두 번째 문장을 말씀하시는 마음의 의중의 나라가 어떤 거냐면 얘들아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평론가로 막 나와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거 있지. 그건 다 삐뚤어진 이상한 세대의 막이 들린 하나 영혼을 보는 거란다. 진실은 뭐냐면 내가 제시해 놓은 길 있지. 즉 모든 세대를 위해 여기 모든 세대가 시대와 세대를 다 초월하고 망라한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그렇죠? 그 모든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설정하신 질서 그게 계명인데 그 계명 안에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불변의 진리고 법칙이고 원리란다. 이런 건 다 틀린 거고 이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뭐밖에 없다? 의로움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 옳은 건. 이게 맞는 거고 옳은 거고 바른 거다. 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 말씀이.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를 딱 보고 이 나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산주의에 맹종하고 맹신하는 그들. 마치 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처럼 말을 하죠. 실제로 그렇든가요? 다 자기를 위한 건데 속이는 거죠. 유리한 언변으로, 처세로. 혹은 자기 집단을 위한 거죠. 자기 정당의 권력. 이런 것만을 위한 거죠. 그럼 의로움의 길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죠. 그렇죠? 즉 올바르고 건강한 국가면요. 정당이라는 거는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골몰해서 그것에 알맞는 길을 제시하는 정당은 이런 정당이 훌륭한 정당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정당이 있습니까? 없죠. 가련하고 불쌍하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집단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역겨운 건 뭐냐? 그럼 차라리 정직하기라도 하든가. 저는 저의 정당을 위해서 저희 정당이 이득이 되는 길을 추구할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정직하든가. 왜 더 역겹냐? 인권 변호사. 좋아요. 난이 봤을 때 착하고 훌륭한 변호사 같아. 서민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인권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좀 와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청년을 질질질질 끌어냈어요. 북한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뒷걸음질 치는 게 동영상으로 다 찍히고 사진에 찍혔죠. 이제서야 다 그것이 밝혀졌죠. 그렇죠?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데 인권 변호사래요. 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기염을 토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어떻게 인권 변호사라는 자가 대통령이 돼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기본 상식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한 겁니다. 이거는 지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다 죽은 겁니다. 아니면 동물 수준이든가. 어젠가 그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아닌 걸 아니오라고 말 안 한다. 그거는 죽고 나서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그게 종교인이었다. 종교의 지도자와 리더였다. 근데 맨날 자기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서 보신주의자로 살면서 아닌 것에는 입 닫고 침묵으로 자크 닫고 일평생 살았다. 그게 온전할까요? 죽고 난 다음에도 과연? 아버지는 먼지의 그람과 무게를 다시는 분입니다. 천상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죠. 잘잘못을 가리시는데 세상은 먼지의 무게를 잴 수 없어서 못 재잖아요.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과 수를 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골과 수를 가른다 하시죠. 그렇죠? 먼지의 마이크로 나노 단위 그람까지도 재서 너가 이때 요런 의지로 요런 교묘한 짓거리를 해서 이렇게 했고 이거를 다 밝혀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도 떳떳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권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남 앞에 치장해서 착한 것처럼 코스프레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선자도 그런 위선자요. 그런 살인자가 없는 처신을 했던 이 지난 정권의 만행을 낱낱이 지금 하나하나씩 세상에 까발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옳은 것은 오로지 뭐에만 있다? 의로움의 길, 의로움의 삶을 사는 것만 옳다라고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반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죠. 나의 계명들은 선택이 아니라 전능한 하느님, 그 인내심이 다하고 있는 하느님의 율법이다. 자, 사람들은요, 특히 하느님 모르는 세상 사람은 계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신자나 상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도 다 하느님 자녀거든요. 그냥 단지 하느님을 모를 뿐이에요. 그가 하느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자기가 회피했거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아무튼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 인류의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다 하느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내 부모의 법칙을 따르는 게 그게 왜 이상한가요? 지극히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내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사는데 그 집의 가풍을 따르는 게 그게 이상한가요? 그게 오히려 그 가풍을 따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나는 계명하고는 예외야. 내가 뭐 신자인가? 이거는 개념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계명은 여기 선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지금 인내심이 점점 다해 가시고 있는 아버지의 율법이니까 누구나 다 지켜야 될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법. 아니 헌법을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겐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겐 적용 안 되고 뭐 이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명 정신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고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 성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잣대가 아주 냉엄하게 그 기준의 잣대가 이 계명으로서 판단되어질 거다라는 점입니다. 폭력을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자, 이 문장은 폭력이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런 선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 차원에서는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형상적 나라에서는 실제적 폭력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질적인 나라에서는 무질서, 무법, 이게 다 폭력이죠. 그쵸? 무질서한 거, 무법천지, 이런 게 다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거짓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있나요? 죽이고 있나요? 영혼을 매일같이 죽입니다. 성경 전하지 않고 자기 거 먹이죠? 성도들에게. 그 누룩을 매일 먹여서 여기 사고방식 다 병들게 하죠. 그쵸? 성경적 사고방식 못하게 하고 병든 기호 감성이나 따르고 자기 선, 자기 기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따라도 하나도 죄 아니라고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사고방식이 다 마귀화됐어요. 그거 폭력인가요? 아닌가요? 그거 폭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죠. 그쵸? 그렇게 영혼을 맨날 죽이면서 인권 존중, 남 앞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정권 때 이 로마 가톨릭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정권이 인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잘 해나가도록 잘 여러분이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고. 이걸 이 교회의 지도자, 리더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자기들은 매일같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 것을 먹여서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을 맨날 죽이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죽이면서 겉에 나가서는 인권 존중 엄청 착한 것처럼 엄청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고 처신하고 표양을 보이는 얼마나 역겹나요? 이게 거짓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폭력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 정치인이 개딸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가 수십 범인데도 맨날 옳대요. 그자가 옳답니다. 이게 폭력입니다. 이런 게 다 폭력이에요. 눈에 보여서 총을 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폭력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폭력 있지. 그런 폭력을 너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유일한 선택은 바로 의로움이다. 물론 네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긴 한데 너는 절대 폭력을 선택하면 안 되고 너는 의로움을 선택해야 된다. 네가 구원되고 싶고 살고 싶고 영원히 패망하기 싫으면.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왜? 이게 계명 정신이니까. 다시 말해 의로움이라는 건 자기를 희생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와 다른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법 그것과 다른 것을 누가 주장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의로움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 리더나 지도자나 그런 그룹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단체가 많을수록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희망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는 거고 나라가 되는 거고 사회가 되는 거죠. 모든 진리가 이것을 지지한다. 모든 진리는 다 의로움만을 지지한대요. 죄가 과거의 개념이 되게 하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과거의 개념이 되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과거로 돌려버려서 망각하는 것. 예를 들어 6.25 때 북한 공산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연합군이 와서 밀고 올라갈 때 그때 분리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중공군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중공군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서 그 연합해서 공산주의와 연합해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을 죽인 숫자가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이 중국 공산당의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과거의 개념으로 돌려버리고 이 전 정권의 그 리더라는 사람이 플래카드를 이렇게 써서 붙였죠. 속국은 속국답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 봐서 사진으로까지도 찍어놨었는데 속국은 속국답게라고 써놨어요. 진짜. 그게 뭘까요? 자기가 알아서 무신론의 빨갱이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들어가는 거죠.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첫 위치가.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의 백성을 250만 명이나 죽였는데 그거 뭐야? 아이, 다 과거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라지는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귀인데? 지금도 여전히 무신론, 마귀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아닙니까? 무신론이면. 근데 그 마귀랑 하나 되자는 겁니까? 지금? 이 위대한 어떻게 세워진 나라하고 어떻게 세워진 국가인데? 이 위대한 국가를? 그게 리더고 지도자였습니다. 그거를 이 나라 국민이 손으로 뽑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과연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도 분석 능력이 없어서 하나도 반감이 들지 않으면 그게 착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착하셔서 이 뱀의 족속들아, 세례자 요한이군요.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라면서요. 거짓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한 세례자 요한, 훌륭한 세례자 요한이 이 뱀의 족속들아, 바리새법 학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닌 걸 보고도 침묵하는 게 과연 착한 건가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오나요? 여기에 실타래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얽혀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수준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자기가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고 건강하고 심지어 똑똑하다고까지 생각해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과거의 개념이 되게 하지 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딱 이 문장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은 죄가 과거의 개념이 되게 하지 마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죄악의 진실을 밝혀서 낱낱이 밝혀가지고 왜 잘못됐는지를 밝혀라. 그래서 그 세력이 맺은 열매를 너는 잘 분별해서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런 케이스도 여기 해당해요. 예를 들어 어떤 또 다른 세력이 전에 이 나라를 망쳤던 공산주의의 공산주의를 좋아라 하고 찬동했던 그 세력하고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또 다른 인간의 뜻으로 이상한 것을 건설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린 겁니다. 죄는 모든 이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하는 세상에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선과 악의 싸움이 이 지구상에 늘 존재해왔던 것처럼 죄악이라는 건 항상 세상에 있는데 마치 그 죄가 지금은 다 사라진 것처럼 준공을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죠. 그 친준공 정책을 쓰는 거. 바로 그런 게 다 뭘까? 과거에 그런 거 다 잊어버려. 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또 그러듯하게 들려요. 그게. 그것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타협을 해야 될 게 있고 목에 칼이 들어도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경계가. 그건 하느님을 반대하는 무신론의 세력인데
그것과 타협을 하면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과 등지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성모님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붉은 용 4마리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4마리의 붉은 용하고 하나가 되면요. 우리나라는 건국의 근원의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했고 하느님이 세우신 법,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나라예요. 그럼 나라의 근간 자체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얘기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이게 착한 겁니까? 도대체 멍청한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선과 악의 싸움이 존재하는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게 죄니까 너는 과거의 개념으로 죄악을 돌려가지고 또 속아서 또 타협하고 또 속아서 망각해서 또 하나 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도록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자, 근데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명확하게 명백하게 알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 또 속을 수 있잖아요. 아주 개탄스럽게도 한탄스럽게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너는 악이 아니라 항상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너희들의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매 순간마다 계속 청해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가련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좀 받으렴. 이렇게. 아니, 청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청하지조차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천상의 법칙은 그러하거든요. 세상은 부모가 공짜로 자녀에게 유산 상속도 하고 원하지 않아도 막 주지만 천상의 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청해서 마귀에게 당할까 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한테는 수호천사가 있으니까 네가 악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있지 너의 수호천사에게 수시로 계속 도움을 청해서 네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선을 잡을 수 있도록 늘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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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청원을 해라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전반적인 문제, 특히 이 가짜 뉴스에 조종당해서 인간이 사고방식이 마귀화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의 솔루션은 네가 속지 않도록 수호천사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게 솔루션이다,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심각합니다. 속이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고 과거에는 그래도 속이는 세력이 어떤 정치 권력이나 세상적인 사람들만 속였는데 지금은 종교인까지도 다 속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안전하게 내 마음 한자리를 이렇게 갖다 놓을 데가 없는 이런 위태한 시대입니다. 마치 지뢰가 막 묻혀 있는데 어디를 밟아야 지뢰가 안 터지지? 이 정도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느님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갈망으로 제가 제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수호천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것을 계승전승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마귀에게 잡혀먹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이 위기의식을 경각심으로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